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목장 탐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웰스 파고리라고 하는 꽤 규모가 있는 은행이죠. 여기서 광고를 하는데 청각 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어떤 여자분 둘이서 입양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제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여자 둘이서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We are going to be your mommie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양반이죠. 어떤 경우는 여자가 대리가 되고 남자가 마미가 되는 이런 경우도 요즘에는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고려말 우왕 때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성계를 보내면서 그 이성계가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그리고 다시 고려의 왕권을 잡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했던 노래 바로 하여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고의 진리를 위해서 100번을 고쳐 죽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기준도 없고 진리도 모른 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볼 만한,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 버릴 것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물건을 사시면 그 물건에 딸려오는 매뉴얼이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서 그 매뉴얼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공자님이 한마디 하시고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시지만 그 말들은 다 자신의 느낌과 혹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 관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엉터리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께서 메모지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책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쪽지가 이름과 함께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냐? 내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가로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마도 샤워를 하고 계셨나 봅니다.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귀엽게 봐줄 수가 있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딱 봐도 망하게 생긴 그런 투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불안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들춰봐야 되겠다 해서 딱 들췄더니 욥기 8장 7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뿌듯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들춰보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부적같이 쓰는 겁니다. 착 펼쳤더니 이런 말씀이 딱 나와서 그걸 내 삶에 딱 적용해보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일독 학교를 하죠.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마침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오늘 우리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여러분 오셔서 솔로몬의 잠언이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큰 그림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삶 공부를 하죠. 삶 공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또 확신의 삶이 있고, 올해에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삶 공부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눈을 저희들에게 키워줍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의 삶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나는 의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서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에서 아침 묵상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2007년부터 거의 한 8년 동안 그 주중에 아침 묵상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가는 거죠. 전에는 묵상 내용만 보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또 이 인터넷 이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일거리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허겁지겁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특별한 것은요, 성경 말씀은 대단히 프랙티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죠. 프랙티컬한 책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골프 교본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 교본. 골프 교본을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재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골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축구 교본 그러면 아주 재밌게 볼 겁니다. 이게 프랙티컬한 책의 특징입니다. 프랙티컬한 책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것은 재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대단히 프랙티컬한 책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왕으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뢰밭에 있습니다. 잘못 밟으면 팡 터져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지뢰밭에 있다고 할 때 지뢰밭을 자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 지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지도에 있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뢰밭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달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예배 시간에 한 분도 안 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주르 흘리고 이런 은혜가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마야 되나, 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루트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지혜가 과연 사람의 지혜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꿈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마귀가 주는 개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주는 지혜라고 해서 다 하늘의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육과 영이 함께 있고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우리가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다. 여러분, 자연계에서는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연계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열리고 올리브 나무에서는 반드시 올리브가 열리는 겁니다. 올해는 올리브가 열렸는데 내년에는 포도가 열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라고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저주 무서워. 저주는 해본 적이 없어.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도록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컸는데요, 그 시골에 유명한 할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테레비 할머니. 그 테레비 할머니는 동네에 테레비가 없었는데 그 할머니 집에는 테레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보려면 그 할머니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봐야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욕쟁이 할머니 계셨는데 이 욕쟁이 할머니는 하여튼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문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주로 하신 게 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우라질롬. 근데 이 우라질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머리가 좀 달라지겠죠. 우라질롬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라를 진다는 겁니다. 포승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이 끌려갈 때 포승줄로 묶여가잖아요. 그게 오라입니다. 오라를 받으라 이러잖아요. 이게 우라질롬. 자, 또 하나는 빌어먹을 놈, 베라먹을 놈, 이렇게 베라먹을 놈 말씀하시는. 베라먹을 놈이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는 인생이 되든지, 이런 말을 끊임없이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한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말, 세상의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는 세속적인 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 없지만 이번 주 칼럼에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한 게 말인데 뭘 또 말을 더 배우나? 우리 어려서부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배워야 됩니다.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술은 어떻게 되죠? 기술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보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첫째가 뭐죠?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바른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나 그 말투나 어투가 잘못되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순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거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난은 한마디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비난은 절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말로 공격을 받는다는 이 느낌이 들면 우리가 디펜시브해집니다. 방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과 핑계만을 대고 절대로 대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말은요,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목장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이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샘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저주의 말도 나오고 축복의 말도 나오고, 한 입에서 하늘의 지혜도 말하고 마귀의 생각도 말하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엘리야라고 하고, 혹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큰 것을 보시고 이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막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같은 장 안에서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베드로의 입에서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고 한 입에서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것이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그대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어떤 행함이라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왜 온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온유라고 말씀하셨을까?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이러한 성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담아주시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친 말, 교만한 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길 수 없어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고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가 뭐냐?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좀 뜨뜻미지근한 마음, 또 이렇게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유가 뭐라 그랬죠? 온유는 마치 말을 길을 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이 들여지면 여전히 힘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함부로 발길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능력 있지만 쓰지 않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죠. 가진 게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게 겸손이죠. 온유는 뭐냐?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거, 이게 온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낮아지는 이와 같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생명의 삶을 이제 강의를 오픈했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80이 넘으신 그 어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그냥 노트를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 가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시는 어르신일 텐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적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개근을 하셨고 또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겸손한 모습, 그 온유한 모습을 뵈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존경심이 생겨나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어르신을 뵈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힘이 있지만 안 쓰시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시지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성격, 극단적인 성격, 급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득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담겨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분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가셔서 지혜를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혹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불분명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기심, 경쟁심, 다툼과 자랑에 이러한 동기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대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혹은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자랑은 전부 다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죠. 중세시대 때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이런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여러 마귀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던 어느 날 우두머리 마귀가 와서 이 수도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너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얼마 전에 주교가 되었다네. 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동안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고행을 했는데 내 그 친구, 나보다 못한 그 친구가 주교가 되다니,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비교 의식 속에 끌어들이면서 시기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면서 불행하게 만들고 분열을 하고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분이 연구실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을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연구도 즐겁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 일찍 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사람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참 연구원이 자기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회사가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던 그 연구실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 의식을 심어주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마음으로 경쟁하고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정리미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든다고 흔들리면 안 되죠. 자존심이 있지. 마귀 따위가 흔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야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고 해서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귀는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고작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농락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같은 데 가면은요, 이 돌 있잖아요, 돌. 이 벌레가 참 많기는 많은가 봐요. 어떤 돌을 뒤집어도 거기에 벌레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돌을 딱 여는 순간 그 우글우글하던 벌레들이 빛이 비치면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진리의 빛 앞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다 열어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진리의 빛이 비추면서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뭐 회사에 있는 돈이 있습니까? 펜타곤에 있는 군대에 있는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의심받을 때 교회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아니, 덮어주겠다는데, 이해하겠다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마귀가 틈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흔드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마귀가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진리의 빛이 비추고 사랑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그 마음이 사랑의 동기인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인가, 분열의 동기이냐 하나됨의 동기이냐,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분열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혜가 진리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맞는 말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진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상하더라도,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마귀의 지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에 사로잡혀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결국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혹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에, 마귀의 생각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력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